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중심에 서 계십니까? 아마 그러길 원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죠. 하지만 창조 당시에 인간이 서 있는 모든 곳에서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고, 하나님의 목적 아래에 있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던 인간 역시도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 중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이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였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자리에 가장 반대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의 선택은 희극이 아니라 비극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죄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죄는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함과 동시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계속해서 품게 합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죄인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는데요. 오늘 이 시간 은혜 입은 자란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와께 근심을 안겼더라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당시 세상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요약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이고요, 둘째는 사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다 합니다. 그렇다면 죄악이란 근본적으로 무엇일까요? 인류 최초의 죄악인 선악과를 먹은 그 사건은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함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뜨린 죄악입니다. 그 말씀, 그 명령이 깨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이 깨어진 건지 아십니까? 창조 질서가 깨지는 것입니다. 죄란 무엇이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가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주신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지요.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은 하나님께서 매우 화가 나셨음을, 마음이 매우 상하셨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와 같이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죄악이 세상에 어떠하였다라고 합니까? 가득하였다라고 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단 한 번의 부주의가 아니라 부지 중에 저지른 미숙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너도 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너도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어깃장 놓는 것이 세상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 박혀 마치 죄악을 열매로 맺듯이 지속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깊게 뿌리 박힌 죄악은 무엇에서 나오겠습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두운 행동은 어두운 생각에서 나오고 새하얀 행동은 새하얀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돈만 챙기면 그만이고, 명예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사람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자신의 명예를 지키면 그만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희생하느냐, 남을 희생시키느냐는 그 사람의 근본적인 마음 상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어떠했습니까? 항상 악했다. 인간의 일부가 아닌 전체가 전적으로 타락하였고, 일부의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하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생각과 행위를 오래도록 참고 또 참으시면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이거 안 되겠는데? 그렇게 자각하신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그 일에 대해서 보고 또 보시고 참고 또 참으시다가 이제는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신 것이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해서 심히 한탄스러웠다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들이 엇나가기 시작하고 그 어떠한 말로도 바뀌지 않을 때 부모에게는 그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가족은 아니더라도 내가 아끼는 사람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할 때, 그래서 결국에는 헤어짐을 맛보아야 할 때 그것만큼 스디쓴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자신의 걸작품이 자신의 질서를 깨뜨리고 자신이 만든 세상을 죄악으로 뒤덮으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린 결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6절과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토록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던 창조세계 자체를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그것을 다 쓸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게 된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 때문입니다. 자신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 때문입니다. 내가 창조한 나의 형상이요, 나의 사람인데 내가 최고의 애정을 쏟아 부은 피조물인데 온 천하 만물이 창조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기뻐하였던 인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전멸시키겠다라고 결단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창조 후 안식하시며 즐거워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창조를 갈아엎어야겠다라고 한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결단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극한 아픔에 이르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도록 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도록 보시며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행동을 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에 매 순간 즉각적으로 반응하신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에 매 순간 즉각적으로 보응하신다면 우리 중 누가 온전히 서 있을 수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악하고 더러운 생각과 행동을 보시고 매를 드시고 채찍질을 하신다면 우리는 도저히 무서워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포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겁에 질린 우리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은 동화 속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습을 다 보시며 다 아시면서도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을 깨물고 자신의 허벅지를 부여잡고 자신의 가슴을 치시더라도 눈물을 참고 또 참으시며 고통스러워 하시더라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시간을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침묵하며 보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혹시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 극심한 아픔과 고통을 더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념치 않는 이상 우리의 악한 생각과 행위들은요, 하나님의 가슴을 더욱더 찢어놓으며 극한 아픔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는 이상 우리의 한탄스러운 생각과 행동들은 하나님을 말할 수 없는 근심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한탄케 하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을까? 바로 그것을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은요,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근심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닐 거야 라고 스스로 위안 삼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한탄케 하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근심케 합니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 우리가 계획하는 바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한탄케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까지 받은 존재인데, 나도 내 십자가 가지고 주를 따르겠다라고 결단한 제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길이 참고 오래도록 인내하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구나 하며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더 크게 임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요, 죄가 더한 그곳에서 무엇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회개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죄 은총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악을 보고 그들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실 때요, 그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이 노아를 낳았을 때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시대였습니다. 라멕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안위를 가져오게 하소서, 우리의 수고가 끝나고 쉼과 위로를 더하게 하소서라는 의미로 노아라 지었습니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주는 불안감과 피곤함이 얼마나 크게 달했는지를 노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는데요, 노아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은혜 받을 만한 점이 있었고요, 그분을 기쁘시게 할 만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입은 자로 인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앞으로의 세상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다. 이 말은요, 단순히 노아가 낳은 자녀들이 누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지금껏 인류 전체 역사가 타락과 부패의 역사였다면 이제 은혜를 입은 노아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인류 역사가 펼쳐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노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의 역사에 우리의 눈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을 계획하고 세상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에 몰두할 때에 그들을 향해 의를 말하고 선을 행하고 그들과 함께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힘쓴 자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말이 바로 9절 말씀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입니다. 앞서 언급된 악인들과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면서 노아는 너희들과 달라. 그래서 내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야. 노아는 다른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것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악에 흠뻑 젖어 있을 때 경건한 삶을 살고자 노력한 의인이었습니다. 세상의 원리가 아닌 자신들이 마주하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로 살고자 노력하는 자였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노아 시대를 설명해 주는 추가적인 설명이 이어지는데요. 그 당시 땅이 어떠했다고 합니까?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했다 합니다. 땅이 부패했다. 땅의 포악함이 가득 찼다라는 말은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부패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썩은 내가 진동하는 부패한 인간들 속에서 노아는 의인의 삶을 살았다. 노아는 완전한 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칭찬은 그 혼탁한 세상 가운데 그의 삶이 얼마나 특별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세상은 타락하였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세상은 부패했어도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으리라.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이라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삶을 살리라. 바로 그 자세인 것입니다. 바로 노아가 그렇게 살고자 노력했고 바로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세워지길 바라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느슨한 마음으로는 결탄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전심전력을 다하면서도 자신에게 부족함을 인정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노아를 통해 무엇을 이루십니까? 구원 역사를 새롭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부패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에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이 방주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방법이 노아에게 계시되고 그 구원의 역사가 노아 가족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우리는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는 그날에 정령 죽으리라 하였을 때 뱀은 죽지 않는다, 사단은 죽지 않는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였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령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전멸시켜버리겠다 하였을 때 땅의 패역함과 범죄는 사그라들지 아니하였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죽음의 심판 가운데 오직 노아만 선택을 받아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은 내가 물론 심판하지만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노아는 내가 내 나라를 세우겠다, 노아는 내가 특별한 언약 약속을 만들겠다 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함께하는 그의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모든 생물들은 그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은 의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구원의 은혜를 더불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그 언약의 특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한 사람으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죄로 물들었다면, 노아 한 사람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속죄함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옷 입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주는 유익은 실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한 모든 것들을 다 준행하였고 홍수 후 세상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드러났을 때 노아가 가장 먼저 행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구원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의 제사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겠다라는 결단과 각오가 깃든 헌신의 제사였습니다. 이제 그 한 사람 노아의 중심을 보시고 그 한 사람의 믿음에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고 온 세상의 회복과 섭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며 자신들의 성을 지어 갈 때 진정 노아처럼 높은 산에 방주를 지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쾌락과 유익을 쫓아 부와 권력의 정점에 오르고자 할 때 진정 노아처럼 험난한 경건의 산에 올라 예배의 삶을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진정 그것을 의인의 삶이요, 그것을 완전한 자의 삶이요,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진정 구별된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계십니까? 노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듯이 우리 역시도 의롭게 살고자 힘쓰고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자 힘쓰고 그렇게 최선을 다할 때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한탄케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받아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는 자이길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이 너와 같이 의인이요 완전한 자이길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셨고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셨고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모든 유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은혜가 흘러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언약의 유익이 맛보아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와는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 말씀하시는 너와는 내가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입은 자가 되십시오. 은혜 입은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도 은혜 입은 자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참으로 인정받아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